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에게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과응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인과응보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인과응보는 무슨 뜻입니까?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선한 결과가, 행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일삼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꼭 똑같은 혹은 그에 준하는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얄밉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더욱 쓰게 됩니다. 꼭 너가 한 대로 받을 거야. 모두 인과응보에 관한 말이죠. 이러한 인과응보의 역사가 성경에는 특히나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빼놓으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벌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렌즈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라리 장자권도 갖지 말고 그냥 정직하고 둘째로서 편하게 살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또 그러한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의 선하고 좋은 일들로 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아름답고 신실한 열매들로 결실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나라 또 그 계획들을 충분히 누리고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도착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발걸음을 내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삼촌을 만나게 되고 일자리도 얻게 됩니다. 이제나 뭔가 좀 되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야곱의 인생이 이제 곧 풀리려고 하나 봅니다. 또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야곱은 18절에 보니까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이나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뒤에 실제로 7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연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죠. 야곱의 다짐을 들은 라반은 타인보다 가족이 낫다며 야곱을 받아줍니다. 마치 이제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에 아주 신이 나서 7년을 마치 7일과 같이 여기며 그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고 원했던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한편으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던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바로 그의 첫째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베일 뒤에 신부가 레아임을 확인했을 때 야곱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그 절망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배신감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가 다시 와서 음식을 해왔을 때의 그 당혹감과 똑같은 당혹감과 배신감을 야곱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는 말로 야곱의 심장을 쿡쿡 찌릅니다. 야곱은 순서를 어기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으나 이제 라반은 그 순서를 어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순서를 빌미로
야곱을 속이게 되죠.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잔꾀를 부리는 것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징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정직한 언약의 계승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교정 작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정되고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세공사에 세공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정되고 빚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은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양반집 대감에 후사가 없어서 자신의 종들 중에서 똑똑한 이를 양자 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종이었던 그이가 처음부터 사대부의 법도를 알고 조선의 예를 알아서 양반처럼 행동하고 양반처럼 생각하고 양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신이 종이었을 때 가졌던 생각과 양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의 괴리를 전혀 좁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옛 버릇이 나와서 양반이 아니라 양반의 탈을 쓴 왈패처럼 행동할 수도 있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 안위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구하지도 않아서 내 안위만을 더욱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당장의 오늘만을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던 자기 중심적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계산대로 되어야만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생각과 뜻이 주인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옆에서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 역사들이 이 성경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야곱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분명히 자신은 값을 주고 산 것인데 형에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낯선 땅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철저하게 생각했고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결과들만, 그런 열매들만 맺으면 내 삶이 실패한 겁니까? 내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 기대어서 내 삶을 다시 맞추어 나가고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도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을 내려놓기보다는 내가 더욱더 힘들다면, 어렵다면,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연단과 또 성숙과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선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기 중심적 계산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고통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족장의 삶으로 가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 앞에 철저히 나 스스로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면, 선한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보응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는 레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인간 야곱은 라헬만을 편애했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레아는 처음에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며 남편의 관심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죠. 나의 들으심,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정에 목매는 영적 매너리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이라는 어긋난 목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족보로 올라가 보면 어디에 종착에 이르게 되죠? 바로 유다에 종착에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로부터 쭉 내려오는 다윗의 족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는 그 족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종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뿌려놓은 여러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뿌려놓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그 욕심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한 발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짧은 시견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긋난 선택과 실수마저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 주십니다. 내가 편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인생의 편을 결코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자기 중심적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대로만 되어야만 축복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며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에 성숙할 수 없는 것이죠. 종이었던 그 종이 양반이라는 양자라는 신분을 얻었을 때 바로 양반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절망감과 실패감에 당혹감에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또 기쁨과 행복감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에 내 환경에 안주하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꾀가 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다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노래했던 레아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굽어진 길을 곧게 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창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창조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섭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